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역사서 12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좀 어설픕니다마는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리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아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또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우습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사울이 그 리더십을 정말 과감 없이 과감하게 발휘를 해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그런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40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그 대적들과 계속 전쟁을 치르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더 이상의 백성들의 불신을 이제 완전히 그 잠재우고 왕으로서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할 일이 없게 되고 이제 12장에 오늘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왕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자기 할 일은 끝났기 때문에 나이도 들었고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2장인데요. 이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가 매우 위대한 장이 됩니다. 이제 사사 시대의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를 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대에 대한 평가와 또 전망에 대한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의 설교를 한번 정리하자면은 그 첫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자기의 리더십을 이제 변호하는 것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렸을 때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가 한 푼이라도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나는 그야말로 청렴결백하게 너희를 다스려 왔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광야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성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왕정 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왕정 출현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나라에 왕정이 생기게 된 것은 이제 너희들이 그 요구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순종과 거부이다. 왕정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거부 의사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왕정 제도가 이제 어차피 이제 너희가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왕정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너희가 왕을 세워놓고 아주 깊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왕이 하나님을 쫓느냐 아니면 쫓지 않느냐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만일 왕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악을 행하면 너희 그 나라는 왕부터 너희가 다 망할 것이다.
이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순종, 왕들의 불순종에 따라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흥왕하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것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한 도전인데,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 역사가 사실은 네 가지 정도의 정치 체제가 있어요. 첫째가 신정 정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언제 등장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세 시대 로만 카톨릭 교황을 통해서 한 1000년 정도 다스렸던 그때를 뭐 이제 신정 정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말이 신정 정치지 이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죠. 그리고 이제 칼빈이나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이 제네바시에 이제 거기에 지도자가 돼서 거기를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통치한 시절이 있어요. 그것도 또한 이제 그 신정 정치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신정 정치한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는 암흑의 시대가 옵니다. 암흑의 시대죠. 여러분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는 거의 넌센스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실제로 칼빈이 제네바를 해서 신정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마녀 사장, 그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이 흥행했고, 그러니까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죠. 그야말로 매우 무서운 것이 이제 신정 정치라는 것인데, 이 사사 시대에 사실상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신정 정치가 이제 어떤 그 이상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어쨌든 사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신정 정치를 이제 실현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안 돼서 나온 것이 왕정 정치입니다. 왕정 정치인데 이것은 전 인류가 뭐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가장 오래된 정치가 바로 이 왕정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역사가 바뀌면서 왕은 두 가지 단점이 있죠. 하나가 절대 권력을 갖게 돼서 절대 부패할 수 있고 절대 폭력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정 정치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특히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상화될 수 있어요. 왕이 우상화됩니다. 왕이 곧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라든가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보시면은 자기들의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상화합니다. 신격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5세기인가요? 16세기에 보면은 왕권 신수설이라는 주장까지 나오죠. 왕은 하늘에서 내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왕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정 정치가 지금 사무엘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왕정 정치가 되면 왕이 곧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 마치 무슨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거나 또는 뭐 수상을 세우거나 그랬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하늘에 내렸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왕정 정치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도 오늘날 쓰면 안 됩니다. 백성이라는 얘기는 왕정 시대에 쓰는 말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왕의 성은을 입었다, 그 다음에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 왕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요소로 우상화되고 있는 모습들의 이제 한 면들인데, 그래서 이 왕정 정치를 사무엘은 굉장히 우려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 공화정이죠. 그래서 왕에게만 권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원로원들이나 또 의회를 해서 나눠서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이 민주제입니다. 민주제. 국민들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아주 파격적인 건데,
바로 이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가장 좋은 정치 제도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떠한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갖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삼권을 분립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선출한다거나 그래서 또 몇 년 이상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권력을 나눌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민주정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이 성경을 봤을 때는 바로 이게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앞으로 보시면 이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 왕들이 얼마나 우상화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보게 되고 또 그 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지 또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이 너무 오래된 역사가 됐고 또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이 왕정에 대한 이 생각들이 이제 너무 많이 바뀌어 있죠.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사무엘이 분명히 찝어줍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뭐냐면 내가 그만두더라도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범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 참 유명한 말이죠. 나는 이 너희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범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것 하나 다치게 해도 죄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 사무엘 같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죄의식이 넓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로 낳기도 했거니와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성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았고 실제로 사사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항상 기도로 미스바 집회에서 기도로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삶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 없이는 자기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13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제부터 나이 40이 되면서 이제 그 사울이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왕으로서 정점에 올라갔지만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내려오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첫째가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뭐 사무엘이 그만뒀다 할지라도 그만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왕으로서의 역할,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사무엘은 어떤 역할이냐면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그 옛날에는 이게 구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왕은 절대로 종교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이제 왕정 제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 세속적인 부분과 이게 이제 성스러운 부분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부분은 사무엘이 여전히 그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막 군사들이 이제 막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막 군기가 막 흐트러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가 집전을 하죠. 임의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는 이미 드려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 사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성과 속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네. 하면서 이미 이때부터 약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사무엘이.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모든 게 이게 구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14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쓸데없는 그 명령을 하게 돼요. 사울이. 여기에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요나단은 이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슬픈 아들이에요. 정말 괜찮은 아들이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이제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세자 아닙니까? 왕세자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시면은 또 다윗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떠올랐을 때 다윗을 쳐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고 자기는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전쟁터에 나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하고 이제 슬프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참 슬픈 그리고 이제 멋있는 왕세자인데 요나단이 이제 쉽게 말하면 특수부대, 별동부대를 이끌고요. 해집고 다닌 거예요. 그냥 블레셋 그 진영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그 소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야말로 이제 별동대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기습 작전을 펼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아버지 몰래 이렇게 이제 좀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사들한테 우리가 블레셋 저놈들한테 이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금식해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만일에 뭐라도 먹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금식령을 내린 거예요. 전쟁터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지친 거예요. 아주 그 군사들이.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것을 요나단이 못 들은 거죠. 못 들었는데 요나단이 이제 하다가 지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꿀을 먹은 거예요. 꿀을 먹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걸린 거예요. 이게 걸려가지고 누가 도대체 음식을 먹었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요나단이 먹었더라도 그거 죽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입다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음식 먹은 게 이제 드러나니까 사울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입다 때는 그 딸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내 아들이라도 죽인다고 그랬으니까요. 한번 그 왕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천금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군사들이 막습니다. 신하들이 막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 요나단 같이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블레셋으로 목숨 걸고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면서 기습작전을 펼치면서 그렇게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 꿀을 좀 빨아먹었다고 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말립니다. 그래서 사울도 뭐 사실 기분 좋았겠죠. 뭐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척하면서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사울의 그 엉뚱한 명령, 그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서 아들을 죽일 뻔했던 이야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볼 것은 이제 15장을 보시면은 여기 아주 결정적인 사울의 실수, 그리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아말렉 전쟁입니다. 이게 아말렉 전쟁인데 이 아말렉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뭘 명령하시냐면은 그 400년 전에 4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처음 나와서 르비딤에서 첫 전투를 하는데 그 첫 전투를 벌이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치가 떨리는 족속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주 유치하고 잔인한 족속이에요. 유치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가는데 군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뒤에서 여자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노인들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유치하고 치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는 아말렉 하면은 없어져야 될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아말렉을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역사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것은 블레셋과 싸우는 거하고 급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은 헤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멸인 거거든요. 뭐냐면 여호수아서 보셨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그 전쟁이 헤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렘. 왜냐면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게 헤렘인데 헤렘은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인 그리고 민간이라는 게 남녀노소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total annihilation이라고 하죠. 아주 총체적인 진멸, 총체적인 완전히 박멸을 말합니다.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제노사이드죠. 대량 학살의 건데 이러한 전쟁을 이제 아말렉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고 사무엘이 그걸 사울에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역시 사울이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겨요. 이겨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왕을 살려줍니다. 아각이라든가 이런 왕들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좋은 그 소나 양들을 또 살려두고 그 다음에 물건들 좋은 물건들을 또 취합니다. 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보니까 헤렘을 수행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진멸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냥 갖고 싶은 것은 또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사무엘이 당신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이때 사울이 변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 착각이죠. 나는 행했다. 하나님은 헤렘을 명령했지만 본인은 헤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여기 지금 도대체 여기 양의 울음소리는 뭐고 소가 우는 소리는 뭐냐 도대체 이건 뭐냐 그 다음에 저기 왜 금가락지는 뭐냐 이런 것들은 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변명이죠. 변명.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이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했었어야지 왜 당신의 생각대로 하느냐? 라고 얘기를 계속 따지니까 세 번째 뭐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이 군인들이 얘네들이 죽이고 나서 좋은 소나 양이나 금가락지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것을 취하는 걸 보니까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사울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면은 사울이 계속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무엘의 하나님.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은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계속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사무엘이 이 사울이 왕제에 문제가 있구나. 왕의 재능, 왕의 재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나는 했다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변명하죠. 그리고 자기가 결정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부추겨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이 돌아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쟤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거 정말 슬픈 얘기죠.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된 걸 후회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끝이에요. 정말 너무나 슬픈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사울 왕을 향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사울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16장 완전히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왕을 향해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음 주에 15살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